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입니다. 예수의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속죄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한 새로운 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과 그리스도의 외침의 진리의 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장의 주님의 행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고 영생과의 관계와 사랑을 행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도리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물이 되시기 직전에 자기의 그 모든 외침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구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계명.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외치신 외침의 중심 사상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유월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속하신 그 영생의 도인 진리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외침에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과연 참 사랑이란 무엇이고 사랑과 진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사랑과 진리와 영생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장을 통하여서 도리를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강의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새로운 계명은 누가 주시는 계명이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계명은 주님께서 유월절의 속죄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기 직전에 십자가 달려서 죽기 직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명은 구속의 값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죽어서 너희를 구속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뭘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내라? 값을 내라 이 말입니다. 값을 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요거 지켜서 값을 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계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이 이거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계명이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다? 사랑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은총을 얻는 자는 무엇을 해야 돼?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속이라든지 이 은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이다?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계명을 실천에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즘같이 사랑이 잘 변하는 시대가 없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변하고 부부 간에도 변하고 이성 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 끝없는 사랑이 변하고 있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본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해서 아무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라고 해서 아무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라는 본이 있죠. 예수의 본을 따라서 그 본대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요.
옷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본을 뜨지요. 본을 떠서 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니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우리가 본 대신 예수님의 본을 따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행한 대로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따라서 실천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닮겠다고 예수님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수염을 또 길고 머리를 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닮겠다고. 그건 외형일 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예수님께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이 되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것인데 하나의 본으로서 이제 오신 것이고, 선생은 가르치는 자로 오셔가지고 그건 발을 씻겨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 말이야.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상대의 발을 씻기라고 하십니다. 상대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12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는 가룟인 유다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룟인 유다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신 행위는 죄인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발 씻는 행위를 하신 결론이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사랑의 본으로 상대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의 본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온순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려달라고 왼뺨까지 돌려대야 하는 것입니까? 물음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물음표.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른뺨 치니까 왼뺨도 쳐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사랑이지 그저 상대의 마음을 동정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본절의 말씀은 내가 오른뺨을 맞음으로 상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른뺨을 맞음으로 해서 상대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무엇도 돌려대라. 왼뺨마저도 내놓아서 상대를 구원시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전제예요. 상대가 내 속옷을 가져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거든 무엇도 줘라. 겉옷마저도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리를 감으로써 상대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심리를 상대와 동행해 줘버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희생을 함으로 상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 희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덮어놓고 아무나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와 사회가 동시에 성도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에는 교회에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원수지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졌다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개념의 사랑의 개념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1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매일 철야기도 했던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깜빡깜빡 졸고 있으니 목사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졸았어? 라고 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의 영혼이 지금 현재 졸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인간적인 인정과 사정과 동정에 의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철야를 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지쳐서 잠이 올 때도 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정이며 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영혼이 졸고 있으니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인간적인 인정으로 섭섭함을 느낄지라도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창피를 주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결론으로 이것 역시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사랑입니다. 종의 목회의 여정에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었다는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줄 아시면서 찾아오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전해줄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예뻐해주고 그를 아껴줄지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아무리 인정을 베풀고 그를 사랑해 줄지라도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인정이나 사정이나 동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단상에서 아무리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 먼저는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야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동안에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따라 믿고 말씀 따라 행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끝없는 말씀만 전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에다 막 양념을 많이 쳐가지고 내 감정을 울리는 그런 증거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를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는 자가 주님의 발꿈치를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팔꿈치가 들린 거죠. 내 떡을 먹는 자는 누굽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몇 명이서 먹었습니까? 자,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택한 자 중에 잘못된 자가 있지요. 이는 주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받은 자 중에서 잘못된 자가 있는데 그는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떡을 먹는 자 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선택자 중에서 자기를 팔 자와 육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떡은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무엇을 먹었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직접 떡을 떼어 주는 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모두가 떡을 먹었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주시는 떡을 먹는 자가 주님의 발꿈치를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도대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주님과 같이 떡을 먹었던 그가 주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발꿈치가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발꿈치가 들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발이 들림으로 그것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중요한 머리를 뭐 해버렸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한 것과 발꿈치를 상한 것의 차이를 보시면 머리를 상하면 거의 죽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조금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발꿈치는 밴드 하나 붙이면 나. 그렇죠? 머리를 상해버리면 이건 회복 불가. 뱀은 머리를 상해버린 것입니다.